할렐루야. 아멘.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강남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얼굴을 뵈니까 은혜가 넘치고 또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 너무나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요한 목사님은 제 그 신학교 선배님이세요. 그래서 예전에 같이 기도 모임 하면서 같이 또 만나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같이 영적 교제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주일 설교를 맡기실 줄 몰라갖고 저는 참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 함께 우리 기도하시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강남교회를 와서 제가 또 설교를 또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귀한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보혈로 가려 주셔서 온전한 주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볼리비아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리라 생각이 들지만 혹시 제가 볼리비아에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볼리비아는 한국에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과 시간차가 한 13시간 돼요. 그래서 여기가 낮일 때는 거기는 이제 밤이 되고, 여기가 이제 여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더워진 것 같은데, 거기는 반대로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구가 동그랗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땅을 파고 중심부를 뚝 지나서 나오면 볼리비아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볼리비아 라파스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라파스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해발 3,600m 그리고 더 올라가면 에랄토 도시라고 해서 4,200m 정도 되는데 감이 안 오시죠? 한라산의 2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도의 높이기 때문에 또 산소가 좀 약간 희박하고 그래서 고산병에 좀 위험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저희도 처음에 도착했을 때 힘들더라고요. 제 첫 아이도 비행기 타고 딱 문을 열자마자 죄송합니다 오바이트 하고 하여튼 신고식을 제대로 치렀어요. 그래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선교사님이 주신 이제 산소를 끼고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 겨우겨우 이제 적응했는데 저는 한 4개월 넘게 산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배탈이 나고 소화가 안 되고 막 힘겨운 거예요. 그래서 좀 4개월 동안 좀 고생을 했지만 다행히 아이들은 그래도 잘 적응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몸이 그래서 잘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지만 저는 4년이 되어 가고 있는 이 지금에도 아직도 적응하고 있다 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볼리비아는 백인들이 좀 적고 원주민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한 70%, 80% 정도 되고요. 그래서 백인들과 원주민들이 많아서 남미 특유의 그 문화와 함께 또 그들의 토속적인 그 문화가 결합된 그러한 모습입니다. 남미 하면은 뭐 열정적이잖아요. 막 쾌활하고 그런 모습도 있는 반면에 또 수줍음이 또 있어요. 원주민들이 아마 이제 스페인에게 300년 동안 지배를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형성된 문화가 아닐까.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300년 동안 노예로 살아왔던 원주민들은 이제 평지 좋은 땅은 다 이제 그 백인들이 살고 협착하고 어려운 땅은 다 그 원주민들이 올라가서 살고 그러다 보니까 페루나 이제 볼리비아가 원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볼리비아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죠. 가난한 나라입니다. 가난한 나라인데 무엇보다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라파스 평지에는 백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높을수록 가면서 원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분포 구조인데 내려갈수록 부자들이 살고 그 산동네에 올라갈수록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볼리비아에 하나님은 저희를 부르셨고 여기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 많은 영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해졌을 때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는데 그 예비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선교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온 땅에 전하는 것이고 바로 그들을 제자 삼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만 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곳곳 주변의 나라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 이제 1차 전도 여행,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 선교 여행을 떠났죠. 그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인데 사울과 바나바의 관계는 매우 친밀했죠. 그들은 복음의 열정이 있었고 합력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이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서고 나아지고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러한 일들을 다 보고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전도 여행했던 그곳으로 가서 방문하고 그 교회들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마가라는 요한 때문에 갈등이 생기죠. 여기서 나오는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바나바의 조카이고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그러니까 그만큼 다락방이 엄청나게 큰데 그만큼 부유하게 살았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그 고생을 해본 거예요. 가서 선교를 해보니까 너무 힘들고 고달프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마가와 함께 다시는 선교를 갈 수가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방문하자고 할 때 바나바가 이러한 제의를 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나바의 좀 성품을 알 수가 있는데 바나바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 그리고 권면의 아들로 칭하는 사람입니다. 성품이 온유해요. 그리고 따뜻합니다. 사람을 세워주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재산과 시간을 아낌없이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헌신했던 초대교회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게 역할을 감당했던 아주 탁월한 사람 바나바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을 세워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였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서 옥에 넣었던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정말 그 복음을 전하면서 나갔던 그리고 또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으로 바뀌는데 그 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바나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죠. 바나바가 옆에서 다 도와주면서 그 교회와 연결시켜주고 교인들 만나게 하고 그렇게 했던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념에 열정을 불태우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은 그대로 밀고 가는 아주 불도저 같은 그런 강인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반대의 성품이 소유자 있지만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합력해서 예수님을 전했고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은 대단히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밀하고 그리고 같이 함께 했던 이들이 이 마가 때문에 의견 차이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갈등이 사그러지면 좋은데 결국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아멘. 갈등의 요인은 서로의 입장 차이였습니다. 마가에 대한 입장 차이였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가서 다시 기회를 주자. 사도 바울은 아니다. 가봤자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평행선이에요. 같이 일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갈등이 폭발하게 되는데, 여러분, 바나바의 주장이 옳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의 주장이 옳습니까? 어렵죠. 바나바가 말하는 것도 옳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도 옳아요. 그렇죠? 옳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의 의견이 달라서 갈라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픔의 일을 사도행전은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께서 성령 충만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그리고 이 복음의 전도의 일을 감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대단히 성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성공하고 나서 이런 일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요,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유지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한번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단히 큰 영적으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터졌기 때문에 아마 바울과 바나바가 방심하고 있지 않았을까, 영적으로. 그 사이에 사탄이 틈타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아픔의 일들을 사도행전, 성경은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는데 왜 이 부분을 특별히 1차 전도여행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것을 가감없이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바나바 한 사람 한 사람 업적을 보면 대단합니다. 놀라운 일이지만 중요한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을 여실히 보여주는 이 장면은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도 인간인지라 서로 갈등을 갖고 사역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도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아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이 선교지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남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연약함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교의 일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는데 자신의 주장이 옳다 하여 갈등이 빚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똑같아요. 서로의 말을 들여다보면 서로 옳아요. 옳은데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연약함으로 인한 갈등,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죄성인데, 이 죄성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교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함께 40절 4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사건은 어떠한 것으로 다가왔을까요? 바나바와 결별한 것은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함께 동고동락했던 친구이자 동역자였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 대신에 실라를 선택하고 다시 선교지를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에게 부탁을 한 내용이에요. 그것은 주의 은혜를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주의 은혜를 부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고백이죠. 인간의 나약함으로 인해서 이 복음 전도에 문제가 생긴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새롭게 하셔야 함을 담긴 사도 바울의 마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의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선교는 누가 하는 것이냐? 사도 바울이 한 것이냐? 아니면 바나바가 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 선교는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이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와 실리기아로 가서 교회를 더욱 굳건히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한국 오기 전까지 이제 사도행전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그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선교를 오기 전에도 뭐 은혜로운 말씀이고 또 공부를 또 해야죠. 뭐 여러 가지 지리적 위치가 있고 또 어떻게 서약을 했는지 그 내용들을 숙지를 해야 되는데 이 선교지에서 사도행전을 읽으니까 되게 강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선교의 내용이 있다 보니까 한 구절 한 구절 크게 다가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저에게 많은 위로와 은혜를 줬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갈등이란 부분이 저의 사역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제가 이제 2022년도 6월에 볼리비아로 이제 선임 선교사님 초청으로 저희가 이제 들어가게 되었고 후임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선임 선교사님과 제가 갈등이 일어나지 않으란 법이 없죠. 37년 동안 볼리비아 선교를 하신 분과 새내기 4년밖에 안 된 선교사의 의견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제가 이 4,000m 이상 올라가니까 거기는 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에도 문제가 있고. 근데 5교회 중에 3교회가 4,200m에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3,800에 있고 또 3,700 정도, 거기에 이제 2교회가 있는데, 그래서 그 교회들을 다 케어하고 돌보기에는 제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선교사님 제가 한 교회만 제가 돌보고 협력 선교사로 하겠습니다. 이제 제안을 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제안을 받아 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것 때문에 이런 분이 서로 이제 갈등이 좀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결국에는 저희는 이제 인카 선교에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 2024년 12월까지 이제 소망교회 사역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 마무리하게 되어졌습니다. 저희로서는 이제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이제 중대 기로에 서 있게 되었어요. 이제 25년 6월이면 비자가 만료되거든요. 그래서 만료되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은 볼리비아에서 철수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한국으로 다시 철수를 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될지?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낙담이 되니까 그냥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니카라의 어떤 선교사님이 같이 니카라로 와서 같이 선교를 하자. 또 어떤 목사님은 다른 선교사님께 연결시켜 주려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록에 있었을 때 일단 가족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자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이들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서 살아가기가. 그래서 아이들이 또 순수하게 해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근데 물어보니까 그 아이들은, 제 딸들은 볼리비아에 남겠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단 뭐 단순하잖아요. 딸 아이들이라서 친구들도 많이 새겼고, 그런데 왜 또 이동을 하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아무튼 볼리비아에 남기로 한다. 근데 그게 저에게 하나님의 이거는 기도를 해봐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면서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응답은 이제 볼리비아에 우리가 더 있기를 원하신다는 그 감동이 왔습니다. 물론 이제 선임 선교사님과 결별은 하였지만, 근데 그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가 볼리비아로 온 거잖아요. 볼리비아 왔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볼리비아 이 땅에 더 남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어떤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하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선교임을 깨닫는 그 시간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영적으로도 엄청난, 사도 바울이면 엄청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갈등을 결별하는 그 이야기, 너무 우리하고 비슷하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원래는 이 결별 때문에 걱정했던 것은 앞으로 뭐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보다는 이 결별이라는 걸 통해서 성도들에게 은혜가 안 되잖아요. 솔직히 은혜를 끼치지 못하게 될 것이 너무나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것임을 알려주시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은 내 의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도구일 뿐,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있고 가라 하면 가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은 선교적으로 아주 무익해요.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일궈냈던 그 교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을까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결별이라는 인간의 나약함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더욱 확장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팀, 바나바와 마가팀 두 팀이 전도 여행을 다시 가게 되면서 교회들이 더욱 든든해졌고 또 많은 교회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들을 든든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악을 또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마가와 바울과 관계가 안 좋았잖아요. 물론 바나바와 싸웠지만 그것을 들은 마가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사도 바울이 뭐 좋게 여겼겠습니까? 이제 서로 이제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중에 하나님은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죠. 이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게 되면은 그 편지에서 디모데에게 마가를 내게 불러오라, 그가 나의 유익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처음에는 유익하지 않다, 같이 선교할 수 없다 그랬던 사도 바울인데 그만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겠지만 엄연히 따지면 선교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가족은 볼리비아 땅에 있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소를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높은 곳에 살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좀 건강을 위해서 그래도 낮은 곳으로 이사를 내려왔고 그 다음에 이제 비자 문제를 어떻게 될까 해서 이 비자를 어떻게 받아야 될까. 그 볼리비아에서는 종교 비자 받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비즈니스 비자 받기가 쉽다고 해서 이제 카페를 준비를 하고 또 성공적으로 저희는 이제 영구 비자, 이제 영주권이죠. 그것을 이제 저희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통해서 음식을 만들어 갖고 현지인 사역자들 초청해서 현지인들 대접하는 일들을 계속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좋은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카페를 하면서 고산이라 그런지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우리 주방에서 또 일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얼마나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지 깨닫는 시간이었는데, 근데 몸이 힘들어지니까 이제 저에게 대상포진이 오고 제 아내는 또 그 용종의 출혈이 일어나게 되면서 수술까지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돼서 이제 여기까지 하라는 말씀이시구나. 그래서 카페는 접었지만 선교센터는 계속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결별을 통해서 저희 선교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 시간이었어요. 현지 목사님들 또 현지 교회를 돕는 세우는 사역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리고 또 많은 현지 목회자와 또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들을 돕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가. 그리고 선교는 현지인들이 세워지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 기존의 선교사님들도 되게 훌륭하지만 이 현지인들이 제대로 세워져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별로 인해서 오히려 선교의 눈이 더 넓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협력하면서 실제 현지의 사정과 사역들을 접하게 되면서 그들을 더 이해하게 되어지고 또 새로운 것을 알게 되어지고 지평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선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또 우리의 자랑을 하기 위해서 선교지에 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무엇보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히려 더 놀라운 역사로 우리 복음을 확장시키시는 그 능력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강남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실 축복합니다. 복음 전도, 선교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2년 동안 사역했던 그 선교 보고 영상이 있는데 한 10분 정도 되는데 잠깐 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Te amo, Dios, tu amor nunca me falla, mi existir en tus manos está, desde el momento que despierto hasta el anochecer, yo cantaré de la bondad de Dios. En mi vida ha sido bueno, en mi vida ha sido tan fiel, con mi ser, con cada aliento, yo cantaré de la bondad de Dios. Yo amo tu voz, me has guiado por el fuego, tú cerca estás en la oscuridad. Te conozco como Padre y como amigo fiel. En la bondad de Dios.
plantación de iglesia en Achumani, en la ciudad de La Paz, Bolivia, y agradeceríamos mucho sus oraciones. Les mandamos muchos saludos a la iglesia coreana. También estamos muy agradecidos con la familia Kim, que ha estado apoyando nuestra plantación. También hay una iglesia coreana aquí cerca, que estamos intentando averiguar de quién es. También pueden orar por eso, ¿no? Para que podamos usar tal vez este templo de esta iglesia coreana que está cerca de donde nosotros estamos plantando la iglesia. Hola, soy Víctor Aguilar y esta es la iglesia de Alpacoma en La Paz, Bolivia. Tenemos muchos niños en esta iglesia. Hoy día, 12 de abril, hemos estado con más o menos 100 niños, bueno, 60 niños, pero en total unos 100 asistentes. Este lugar que tenemos aquí está rentado, ya alquilamos este lugar, pero tenemos planes de comprar un terreno para poder levantar la iglesia de Alpacoma aquí en La Paz, Bolivia. Esta es la iglesia, así que queremos decirles, ¡Dios les bendiga! ¡Dios les bendiga! Mi nombre es Felipe Kittelson y soy misionero con una organización misionera que se llama Ministerio de un Vaso de Agua Fría.
Eso viene de versículos tanto en el Evangelio según San Mateo como en el Evangelio según San Marcos. Un vaso de agua fría. Mi nombre es Sara de Kittelson y yo apoyo en el ministerio a mi esposo. Tengo otros ministerios también con mujeres, más que todo en intercesión, en oración, pero principalmente apoyo a mi esposo. Muy bien, y estamos muy agradecidos por lo que la Iglesia de Corea ha hecho en Bolivia. La Iglesia Cristiana de Corea ha bendecido a muchos países del mundo y aquí en Bolivia también el aporte ha sido grande. Y nosotros les agradecemos y los bendecimos y sigan adelante en la fe. Amén. 저는 로헬리오, Andrea Alejandro입니다. 저희는 눈물 선교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어를 좋아하고 한국도 좋아합니다. 또한 한국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도 알아가고 있어요. 한국어를 잘 배울 수 있도록 더 강연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국어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 좀 기도할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렬이란 부분이 너무 아픔이었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새로운 어떤 복음의 그 선교의 지평을 열어주시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제가 크게 다가왔냐면 1세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열매로 맺어졌던 것이 지금 현지인들 목사가 지금 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현지인들이 그 마음에 복음의 열정이 있어서 지금 개척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좀 도와주면, 조금만이라도 도와주면 그들이 교회들이 든든히 서겠다. 이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으로 이제 바뀌어지면서 지금 사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아까 전에 할머니, 할아버지 나 인터뷰하신 분들이 이제 그 필리페 선교사님 부부인데, 그분 아버지가 미국 선교사였고 와서 필리페 선교는 볼리비아에서 태어났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현지인 선교사가 아마존강 유역을 다니면서 배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그쪽 지역은 그 나라에서도 좀 관리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 좀 어려운 오지인데, 근데 이 현지인들이 그 조직을 구성을 해갖고 그 일을 1년에 2번씩 지금 하고 있고, 이런 거 보면서 참 선교는 누가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비전, 열정, 노력도 너무나 필요하고, 하지만 우리는 도구일 뿐이라는 그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그 뜻에 순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순종만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서 선교사가 정말 쉽게 빠질 수 있는 유혹은 본인의 이제 업적, 자랑,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거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거고 그 땅의 그 현지 교회들이 든든히 서게 되어지는 그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또 우리 광남교회도 볼리비아 선교회, 또 우리 몽골 선교사님들 오셨는데 또 몽골 선교회 같이 함께 동역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광남교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가운데 함께 인도하여 주셔서 이 귀한 광남교회와 귀한 만남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또 같이 함께 보며 같이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는 도구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강남교회를 축복합니다.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그 초대교회에 정말 맞이했던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그 부흥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정요한 목사님 영간의 강건함을 함께 인도하여 주사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셔서 우리 강남교회를 인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복 내려 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